할렐루야. 이제 지난주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하솔의 왕 야빈을 우리 손에 붙여 주었으니 나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니까 그때 바락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남자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볼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섰는데 저 밑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크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두렵죠.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 10,0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어떤 10,000명이었어요? 정말 잘 훈련된 군사 10,000명이 아니라 오합지졸, 뭐 농사 짓던 사람들, 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모여서 나가보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필요했던 건 뭐였죠?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여서 나가보는 거예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신 거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시는 걸 느끼는 거죠.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뭐 어떻게 이기겠다고 지금 나가는 거지? 이런 성경 구절만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나가라 하실 때는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로 주시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다윗이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병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사업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는요 단순히 말과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추산 인원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철병거 900대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보병들, 군사들 다 합쳐서 20,000명에서 100,000명까지 보는 거예요. 단순히 철병거 900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에 따르면 시스라의 군대를 보병 30만, 걸어다니는, 뛰어다니는, 창 들고 칼 들고 뛰어다니는 군사만 30만 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병 10,000명, 병거 3,000명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좀 과장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게 잡아도 20,000명에서 100,000명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었어요? 10,000명. 10,000명. 10,000. 그리고 칼도 뭐. 예. 뭐 농기계 들고 있는 사람, 농기구 들고 있는 사람, 뭐 낫 들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지금 철병거, 철로 무장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900대 말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정상적이지가 않다. 아유, 성경이 또 뻥치네. 말도 안 돼 소리하고. 비상식적이다. 말이 안 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그런 일 겪을 뻔했잖아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오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죠. 정상적이지 않은 순간이죠. 경제적인 문제, 중병이 나는 사람들,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고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은 일들,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가끔 우리 두 분의 삶에 지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10만 명이 되는 시스라엘 군대 앞에서 1만 명이 10배가 넘는 그 군대 앞에서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더 이상 답이 되지 않는 상황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될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 앞에 앞으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비상식적인 일들 겪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고방식과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4장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그럼 이스라엘에 칼을 잘 쓴 사람이 많았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할 정도의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만 보면 결과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드보라의 찬양이 나와요. 전쟁에서 다 이긴 다음에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녀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절 5절인데요. 자녀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리고 신의 산마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손 강이 있고요. 거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르릉쾅쾅
산들이 흔들렸다. 천둥번개와 수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럼 철병거가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던 그 철병거가 진흙탕에 푸작푸작 하면서 그 철병거가 힘을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말들이 진흙에 빠지고 그 기슭 강가 지금처럼 무슨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강이 막 불어나고 이러니 철병거가 물에 질척질척 빠지고 굴러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뛰어가서 칼로 무찌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뭐 광개토대왕 뭐 이럴 때 감감찬 장군 막 이럴 때 물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서 철병거와 말들이 물에 빠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진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가서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그 철병거를 이끌고 있었던 이 장군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망갑니다. 간신히 목숨 건져서 도망간 거예요. 한편 시스라는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하솔 왕 야빈과 헤벨의 가족 사이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 하솔의 왕이었던 야빈이 겐 사람 헤벨과 평화 협정이 있었던 거예요. 중립적인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빨리 가서 목숨을 건지자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때 야엘은 시스라엘을 맞으며, 야엘은 누구죠?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시스라를 맞으며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시키죠.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에게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시스라가 나 물 좀 주시오. 목이 말라요. 하자 야엘은 우유 구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준 겁니다. 그때 시스라가 장군이 말하는 거죠. 천막문에서 있다가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내가 지금 전쟁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누가 나를 찾거든 없다고 말해주시오. 누가 찾거든 나 없어 라고 말해주시오. 자, 그렇게 하고 시스라가 어떻게 돼요? 피곤하여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어떻게 하죠? 망치와 말뚝을 가져와 살며시 다가가서 깊이 잠들어 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를 대고 말뚝을 대고 망치로 박아서 죽였다. 그때 바락이 찾아옵니다. 시스라를 찾아왔을 때 야엘이 그를 맞으면서 안내하죠.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텐트를 딱 여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관자놀이에 못이 그냥 대못이 박혀있고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관전 말 그런 거 어디 뭐예요? 말뚝이 이 텐트 이렇게 땅에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박는 이 못이에요. 이 못, 큰 못을 가지고 어디에? 관자놀이가 여기에요. 관자놀이. 여기에다가 망치로 꽝꽝 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끊은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야빈 왕과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지금 하솔 지역의 그 왕 야빈, 그 왕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날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점점 강해져서 차츰차츰 이스라엘의 힘이 키워져서 그 땅을 이기게 되고 다스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번의 결과, 뭔가 뿅 하고 내가 바뀌게 되고, 뭔가 뿅 하고 뭐 갑자기 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뭔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점점 시간이 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좀 잔인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 전쟁 시작하기 전에 드보라가 했던 말이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락이 찾아와가지고, 바락이여, 당신이 나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할 때, 나는 당신이 같이 가지만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할 때 드보라가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므로 당신은 가도 승리에 대한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락이 직접 시스라를 무찔러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미 드보라가 전쟁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간 거였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전쟁 자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드보라의 이런 영험한 아주 무당 같은 이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아주 그냥 영험하네. 아주 그냥 탁탁 신비하네. 저런 어떤 예언 이런 거에 아주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성취되고 완성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전쟁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풀어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사사기 마지막 5장 31절에 그 드보라의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드보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로 또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사사 드보라를 세웠던 그 모든 여정이 드보라가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사들을 만났잖아요. 80년 동안 평온한 사사도 있었고 15년 동안 평온한 사사도 있었고 저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 이건 뭐죠?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그냥 사사가 세워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이기고 하솔을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에 반짝 일어나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죠? 또 다시 이기고 나서 방만해지고 그래 또 이겼다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돌아서서 우상 섬기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평화를 누렸더라.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업이 반짝 잘 됐더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더라, 부자 됐더라, 공부 잘했더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섬겼더라.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번개는 한순간 세상을 밝히지만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매일 같은 자리에 떠오르는 은은한 햇살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가 번개였다면 그 후 40년의 평화는 이름 없는 햇살 같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죠.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름 없는 햇살 같은 순종 40년, 그것이 진짜 평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짝하고 번개처럼 빛날 수도 있어요. 뭔가 사업 잘해서 반짝 1, 2년, 3, 4년, 5년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햇살 같은 순종 40년이 더 아름다운 거죠. 더 평화로운 거죠. 신앙은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지속적인 충성입니다. 이름 있는 사사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름 없는 40년의 순종, 80년의 순종, 죽을 때까지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빛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신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되게 상식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거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이고 두려움을 피해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이를 긁히칠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한 방향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